입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중심으로 좋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네, 떨리네요 많이. 그 시편 38편입니다. 근데 제가 좀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원고를 써가지고 드리고요. 그리고 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원고에 준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좀 뼈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래전부터 모든 그 교제한 거는 원고로 다 써놔가지고 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가 시편 38편인데요. 어떤 형제님께서 큰 소리를 한번 젊은 형제님 읽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예. 시편 38편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여호와여, 주의 보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흉내한 까닭으로 보인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굴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꿈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건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생각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도 활발하며 강하고 무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보호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에 추석이 됐어요. 당일날 아침에 처음으로 아들 차를 타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성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느낌이 두 가지가 이제 교차하는 게 아이가 컸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이 빠르구나. 뭐 그겁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이제 노량진 교회에 있다가 불광동 개척한 데 계시다가 나중에 수원에 계시다가 이제 청주까지 가서 돌아가셨는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제 저는 나의 개인적인 아버님 생각이 나는 그런 시라고 이제 합니다. 시편은 사실 다른 구약의 다른 성경과 달리 다른 구약의 다른 곳은 거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이나 또는 인도나 훈육이나 이런 것이 전달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다면 시편은 사람의 삶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어릴 때
이 시편을 많이 읽었고 했지만 이제 이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시편은 38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냥 명칭 붙이기를 그 아버지 생각한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는 그 노래라고 해서 사부곡으로 내가 쳐서 아주 오래 전에 한국의 기독교의 유명한 잡지에 이 투고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때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막 흥행하고 했을 때인데 제가 약간 이제 수정 보완을 해서 기도 가운데 이제 감히 뭐 제가 서지 못할 자리에 우리 김재일 형제님하고 이 장로님께서 또 성도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오게 돼서 영광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진솔한 간증이 된 그 교재가 있을까 해서 이제 이 38편을 택했습니다. 그 38편을 하게 되면 그 젊은 분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삶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깊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시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어떤 형태든 다 이유가 있게 죽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공통적인 게 이제 오늘같이 의학이 발달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양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 아버님 계실 때는 그때는 그 요양원은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것이었고 뭐 거의 뭐 한국에 내 눈에는 못 봤습니다. 요즘은 뭐 가족이 두 번 온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때 울고 그리고 한 번은 그 임종실에 들어갈 때 운답니다. 두 번 운다는데 자식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나 다 똑같지만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가족을 아파서 세상에 떠나는 것을 목표한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없다 그러면 뭐 그분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는 다 이렇게 건강하게 아들, 딸 사이고 친구, 친척들 사이에 잘 살다가 늙어가지고 이제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으니까 갑자기 쓰러지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 중풍이죠. 쓰러졌는데 그런데 쓰러지면 처음에 모든 식구들이 와고 친척들이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남이냐고 병문안 자주 와요. 그런데 이제 구석에 안방 아니고 저기 건너방에 차지하고 이제 말귀도 잘 못 알아들고 이제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세말로 똥을 이제 벽에 쳐 바르고 그러면 냄새 나서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목욕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도 냄새 나고 그러는데 애가 요만할 때 애가 들어가는 걸 내가 막아요. 그리고 멀리서 왔습니다. 별일 없어야 문 닫아버려 얼른요. 안에는 항상 향을 피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까지 가장 발달하는 그 살아있는 오감 중에 하나가 귀라고 그러는데 다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편 38편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엔 가족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병에 걸려요. 그리고 들어 누워요. 들어 누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하나님 있는데 왜 저러냐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할 거 옆에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친척들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자가 쓰러졌으면 여자가 와서 아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고 아내가 쓰러졌으면 남편이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극진히 보호하겠죠. 근데 이제 갈수록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공간의 거리도 있고 마음의 거리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계속 아프다고 죽겠다 그러는데 매일같이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띄엄띄엄 가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런 고통을 받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가족들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절단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도 고통이 덜하길 바라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삶은 또 연명이 돼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게 정정하고 아주 엘리트인 저희 장인어른께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치매가 있어서 요양병원에 갔는데
제가 목욕을 갔다 나와도 또 뭐 이렇게 사고를 저질르시고 모르시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장사가 없어요. 세월 앞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제 거의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10중 8구 병으로 이제 들어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제 이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별하게 되면 그때 그 당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만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생각하기에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다가 저놈은, 우리 저 아들놈은, 우리 딸 쟤는 이제 나를 멀리하고 있다고, 저 친척들 저것들 내가 얼마나 옛날에 도와줬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손만 내면 이제부터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그냥 묵박하고 말고, 손자 손녀들도 오와서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저놈들이 내가 얼마나 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들 데리고 다녔는데 얼마나 쟤네들 살았는데 저놈들 좀 보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은 못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소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떡합니까? 하고 이게 우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10중 8구는 가족들 중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분이 있을 겁니다. 누워서 아파서 돌아가신 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고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곧 닥칠 또는 미래에 닥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을 읽다 보면 참 이 슬픈 건데, 오후에는 제가 이제 그 시편 22편을 하려고 유명한 시죠. 그런데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그렇게 어릴 때 들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막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면 전부 다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지나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든 안 졌든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죄를 졌든 안 졌든 고통 중에 그 핵심인 병은 다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병이 들었을 때 보통 극심하면 특히 약이 없었던 옛날에는 극심하면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차를 운전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상상도 못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내가 운전을 좌회전할 걸 우회전하고 깜빡했구나 이러는 거를 하진 않고, 극심하게 어떤 그 위기가 찾아올 때는 세속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그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로 그 시편이나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병은요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병을 안 걸려? 제가 요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코로나 걸렸거든요. 코로나 갔는데 밥에 끙끙 앓았어요. 이틀째 날.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했죠 제가. 그리고 내가 인솔자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가 빨리 좀 낫게 해주시오. 기도하고 밤에 끙끙 앓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는 분명히 어떤 분이 나한테 옮긴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니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건 무식하지, 그죠? 신앙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계획이 있고 뭐 뜻이 있는데 이게 있어서 내가 지금 되게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죠?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렇게 아프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겠지만, 세월이 흘렀다든지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감염이 됐다든지 뭐든지 간에 있는데도 모든 신앙인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더 확장시키면 이거는 하나님이 뿔나서 이랬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화를 차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놈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화를 쏜다고 믿었습니다. 화를.
그건 처음 들어보셨나요? 활을 쏜다고 믿어요. 그래서 왜 활을 쏘냐면 화가 나서 활을 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활을 쏘면 활이 당시에는 가장 빨리 그 눈 깜빡할 사이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활이.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내가 병이 걸리는 거를 이들 뭐라고 그러냐면 전염병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동의 곳곳에 문헌에 보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처음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주의 화살이. 그러니까 이 화살이 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쐈고, 그리고 그거는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활이라는 말하고 무지개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무지개가 그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레인보우인데 보우가 활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걸쳐놨죠. 근데 그게 뭐냐면 다시는 너네들 혼 안 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활을 차고 다닌다고 믿었어요. 이건 문화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을 차고 다닌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위에서 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는 혼을 안 내겠다고, 군인이 총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 안 내겠다고 그 활을 하늘에 걸쳐 놓은 거예요. 하늘에. 그 뜻과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성경에는 무지개보다 활로 더 많이 나와요. 활. 그래서 잘못했을 때 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화내서 나를 징계하지 말고 혼내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래서 이 활을 이야기 나오는데,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18편 14절에 보면, 시편 18편 14절입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활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혼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편 보면 시편 7편입니다. 7편 12절에 보면 13절하고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활살을 불화살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정말 하나님이 활을 만들고 불을 막 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비유로서 그들이 이제 적적하게 이해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낸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활을 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자기도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활을 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알면, 이제 이 배경을 알면 참 성경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아픈데, 엄청나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활을 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제 이 화가 나서 활을 쐈으니까 활을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우리말로 지금 하면 급박스럽게 어떤 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아파서 그냥 활은 빼더라도,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문학적 그 기술로 보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엄청나게 아픈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분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이거 그냥 살이에요. 이 살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어릴 때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얼마나 애들 놀리든지 쌀 발음을 못 해가지고 쌀이라 그러면 살 이래가지고 참 많이 학생들이 많이 비웃었는데, 친구들이 이제는 발음을 잘합니다. 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진짜 이 살은 살입니다. 몸의 살입니다. 살이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썩었다는 거죠. 피부병이라는, 피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직역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피부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게 이제 죄가 있어서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뼈가 막 욱신거리고 뭐 쑤시고 별일 다 있는 거죠. 아프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원인을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거꾸로 내려가서 저 밑에 보면 18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친다 이런 말은 머리가 살이 막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살이 썩고 살에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이 평안함이란 말이요. 평안함이란 말이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는 말 들어봤죠? 샬롬은 안녕하세요 말 인사도 되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는 뜻도 됩니다. 샬롬이란 말이. 그리고 샬롬이란 말이 완전하다는 뜻도 되고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샬롬하지 못하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니까 뼈가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 많이 아프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 머리가 막 엄청 무거운가 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많이 아프면 막 머리가 정말 뭐 이렇게 좀 뛰어가지고 놔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할 사람들 보면 머리 아픈 사람들은 그거는 뭐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너무 무겁다고 하는 거는 무거운 짐 같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도 아픈 거예요. 살도 문제가 있고 뼈도 문제가 있고 머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시다. 상처가 썩어서 냄새 나죠. 여러분 살이 썩어졌고 뼈도 문제가 있고 머리도 무겁고 상처도 썩었다고 그냥 직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자, 여러분 막 온몸에 썩었어요. 냄새 나요. 머리도 무거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이 길거리 다니면서 얼마나 아파하면서 다니겠어요. 그죠? 이까지는 좀 나아요.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도 뒤에 보면 더 문제가 생겨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또 없고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여기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건 정신 상태까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절이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는데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뭘 바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탄식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다. 이제 앞에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앞까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살이 썩었고 머리가 무겁고 뼈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힘들고 그 다음에 막 슬픔 중에 신음하다가 드디어 고통이 자꾸 점철되다가 나중에는 앞도 안 보여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현상. 이건 아주 직역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절 보고 처음에 한 30년 전 이때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가 내가 사랑하는 11절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이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희 아버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인사 꾹뻑하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회상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그래 여기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 내가 이거 밤에 이거 보다가요.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보다가 단칸방에 있을 때인데 그 자는 집사람을 보고 되게 무섭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건강할 때 부부지요. 내가 아프면 저기도 내가 원수가 되겠구나, 멀리 떠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웃으시죠? 아니요, 정말이에요. 이게 심각하게 아프고 이러면 부인이나 남편이나 다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가 극심하게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몰라요. 내가 너무 냉정한가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다.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옆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이거 무식하게 이야기해. 배가 고픈데 옆에 우리 김영재님한테 밥 사달라고 하면 밥은 한 그릇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절실한 게 있으면 가벼운 것들은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배도 무지하게 고프고 몸도 아프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치사한 나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는 첩경은 하나님 찾는 사람들의 지름길은 뭐냐면 시편에 철저하게 홀로 남겨놓는다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바로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동행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나가고 뭐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극심하게 고통을 받거나 위기에 처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찾는 게 복이라고 그러면 실상은 점프하면 심각한 고난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잘라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욥이 왜 위대하고 욥이 왜 존경스러운 사람이냐면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마지막 엔딩 처리에서 욥이 다시 또 가족도 늘어났고 뭐 잘 나가고 재산도 늘어났다 엔딩만 봐요. 영화 그저 욥이라는 이 이야기에. 근데 그거는 5%도 안 돼요. 욥의 전체 내용이 5%도 안 돼요. 거의 앞부분은 전부 다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수준이면 이상하지만 정말 뭐한 사람들은 그것만 맨날 연구해요.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 하고서.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뭐냐 뭐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을 안 받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8편의 이 시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이거는 뭐 우리의 고난은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도 이제 멀리 갔고 친척 친구들도 멀리 간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옆에 사람들 멀리 가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친구들이 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아마 아픈 것도 고통을 받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게 뭐냐면 첫째, 물론 원인은 하나님으로 왔다고 믿고 있지만 세속적으로는 아프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픈데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친척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거에서 더 아프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니 저놈은 하나님 믿는다고 뭐 맨날 잘 나가는 듯이 이야기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맨날 뭐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니 저놈 지가 아파가지고 다 죽고 가네 이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힘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병행하죠. 그래서 이 사람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멀리 떠났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떠났다 해서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이 있으면요 원수 있는 거예요. 원수. 집안의 식구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릴 때 저 왼수 막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난 그게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 성경 구절이 그냥 따오신 것 같아. 그 사람의 원수가 식구요.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프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멀리 떠나니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 중에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식구들 중에 친한 가족 중에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생명 연장만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나오는 고통의 이야기 중에 하나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고통을 주시고 내가 앞도 안 보이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놈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전부 다 나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날 다 떠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뭐 그냥 드라마 같고 그 옛날 이야기 하는데 금방 옵니다. 뭐 악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다 이런 유사한 고백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너의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식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장 가까운 식구라고 한다면 그 아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원수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은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신랑이나 형제님이나 자매님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원수 만들려고 있죠. 작정한 거예요. 붙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거 다 원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안 만들려면 그냥 이 절단을 다 해야 됩니다. 절단을. 그런데 제가 뭐 그거 말려고 한 건 아닌데 세상에 가족들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친구들 믿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데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바로 밑에 보면 10장 거기 제가 말씀드린 그 10장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웃 36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10장 30절에.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좀 이야기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요약하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도입시킵니다. 살도 썩고 피부도 다 썩고 머리도 무겁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꼭 아프면 하나님 찾더라고. 아프면 찾아. 상상을 해보세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 파진 데가 있고 깊이 파진 데가 있어요. 더 깊이 파진 데가 있어요. 근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조금 파진 데는 조금 물이 차고 깊이 파진 데는 깊이 물이 파지. 고통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오히려 반비례해가지고 비례한다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게 더 배가가 되고 더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약점이 많은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째 살겠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너무 우리가 돈이 많다든지 너무 잘 나가든지 너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멀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것이 너무 좋죠. 근데 이 돈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거지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뭐든지 과하면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거리감. 그래서
이 핵심적으로 이 시인은 자기 고통을 원인을 처음에는 병으로 봤지만 그거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요. 1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리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었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오늘 제가 원수 시리즈만 이야기하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이제 3쪽에 나와 있는 대로 21절을 볼까요? 여기 2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우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가 얼마나 아팠으면 있죠. 감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이렇게 막 아까 어떤 형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렇게 강아지 비유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듯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멀리하지 마십시오. 시편에는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그 장르가 있는데, 언어가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셨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숨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앞으로 읽으실 때는요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등을 돌렸다, 응답하지 않는다, 멀리 서 계신다, 숨으셨다, 버렸다, 막 이런 용어가 막 나와요. 그거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쳐다보길 바라고, 마치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엄마가 안 보이면 그냥 울듯이 어머니가 장난으로 숨을 쉴 때도 아기는 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시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고통들이 우리한테는 항상 온다는 거죠. 악담하러 와서 죄송한데 이건 악담이 아니고 이건 누구나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이 있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냥 아주 어려울 때 집안에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어려울 때 서울에 가서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했고, 뭐 제 나이 또래는 다 고생했죠.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죠. 나만 고생한 줄 알았더니 58년생은 다 고생했더라고 보니까요.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스갯소리로 하도 이제 수제비를 많이 먹어서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다시는 나는 크면 내가 돈을 벌면 절대 수제비를 안 먹는다고 내가 아주 맹세를 했거든, 혼자서.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이 왔는데 집사람이 오늘 별식 안 나고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별식이라고 싹 들어갔더니 수제비가 빨갛고 노랗고 막 초록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거는 뭐 홍당무를 긁은 거고 뭐 초록은 뭐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이야, 나 그거 보고 속으로 참 엄청 그냥 감회가 새롭더라고. 그 잘 못 먹어봐서 우리 때는 다 그렇지만, 저보다 연배 되신 분 더 그랬지만 막 좋은 요리를 못 먹잖아요. 그렇죠. 막 이런 거 못 먹자, 안 먹어본 거는 못 먹잖아요. 기껏 해봐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자화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들놈이
운전해가지고 내가 성묘를 갔다 오보니까 벌써 눈 돌아서 보니까 벌써 이게 이제 지팡이 들고 갈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세월이 그래요. 그래서 뒤돌아서니까 그냥 이 세월이 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부 다 이 세월이 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상한 삶에서 행복한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힘든 것을 많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연말에 있듯이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듯이 안 좋은 일은 오래오래 갑니다. 안 좋은 기억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그 고통을 이 시인도 담고 있듯이 각자가 다 고통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고통은 다 당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깊은 그 숙고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된다. 머리는 그냥 뭐 샴푸로 감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는가? 왜 인생이 이렇게 급변하게 지나는가? 왜 사람은 아픈가?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생애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 소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했다고 맨날 내가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나는 내 자의로 살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가? 세속적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 드릴 때 생각이 저 멀리 또 어디 다른 데가 있는지 않는지. 오른쪽에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른쪽에는 10만 원이 있고 왼쪽에는 만 원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만 원만 하려고 그랬는데 10만 원을 여버리니까 그래도 웃자노 그랬는데 하나님이 연락이 왔는데 니는 만 원밖에 안 한 거다 이놈아 이렇게 이제 연락 오고 그런 그러니까 막 이게 아주 막 복잡하고 막 이게 이러니 여러분 한 가지 저는 다른 거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제일 그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을 하고 살으라는 거지. 생각을 하고 그것도 신앙적인 생각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 짝을 찾아야 될 것인지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반성해야 될 게 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진지하게 생을 성찰하며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60대고 70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허망하지 않겠어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저도 그냥 이거는 반성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뭐 보고 막 별의별 그냥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 다 좋습니다. 뭐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나 내가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한 인생 사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지하게 생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 늘 생각해. 계속 생각해. 그래서 머리를 생각을요 그 연장통에 보면 못 하나 찾으려고 그냥 이만한 걸 뒤집어가지고 못을 찾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죠? 정리를 딱딱 해놓으면 못 빼고 다 뽑는 게 쉽게 뽑듯이 생각을 늘 하고 다녀야 돼.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김대형 형님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연대를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저분은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저거 연대를 나는 못해요, 연대를. 그런데 월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그건 잘라하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냥 옛날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 몇 월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형님도 약간 상태는 안 좋은 거예요. 저렇게 저분.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느끼는 게 아까 어떤 차 운전하는 형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게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평소에 진지하게 생각한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외우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깊이 생각하고 다 연동시키니까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대를 못 외우더라도 그냥 머리를 정리하고 심령을 정리하는 있잖아요. 이런 자세가 아주 필요해요. 그리스도인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입니다. 모임은 되게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면 젊은 사람이 안 나오고 젊은 사람이 세수가 되는데 이게 정말 설교도 막 30분, 1시간씩 하는데 젊은 사람이 앉아 있겠냐고요. 안 앉아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매들은 전부 다 머리에 이 너울을 썼는데 몸으로 듣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거야 나가고 말이에요. 이런 게 막 이제 청년들 줄어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소수라고 하지만 이 정예 부대라고 생각해서 아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편 22편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편을 읽으실 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게 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최소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하고 읽어보시면 눈물이 막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이요 그냥 쓴 게 아니라 눈물로 쓴 편지예요. 이게 전부 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가서 한 5일 동안 이렇게 시편을 하면 손수 갖고 오라 그러면 막 웃어요. 왜 갖고 오냐. 나중에 웁니다. 그러면 막 또 밖에 있으면 교포들이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그죠? 막 울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얼굴이 하얘가지고 우는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그까지 갈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맛배기를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편지를 쓰더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5쪽에 마지막 제가 묵상이라고 쓴 데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편의 시인은 질병에 걸림으로써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불안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빠짐으로써 나타나는 정신적 혼란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건강할 때 주위 친지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삶은 현재 병자로서 무력해진 현재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골방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거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곤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필연적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젊었을 때 강건하여 가족을 책임지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다가 차츰 기력이 떨어지고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과거의 삶과 고통받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장시간 아파서 병상에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 또한 친척의 관심을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년 병간 후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해마다 12월이 돌아오면 수년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아버님은 거동이 불편하시다가 점차 기력이 줄어 마침내는 골방에 누우셔서 한참 후에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옆에서 어머님의 수발을 보는 것조차 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자였던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보시면서 아마도 많이 섭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38편의 시인처럼 외롭게 고통을 감내하셨을 것입니다. 시편을 전공한 저로서는 38편은 저의 아버님의 이야기며 저의 부끄러운 사부곡입니다. 이런 점에서 38편은 오늘도 외롭게 병상에 누워있는 또 다른 우리 부모의 눈물 이야기며 언젠가 내가 외롭게 병상에 누워 부르짖을 탄식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